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2021년에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이렇게 이 뜻깊은 날에 함께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가 2021년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어저께 크리스마스도 보내버렸고 또 이 순간 함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지금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으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내가 올해 한 해 동안 뭐 했지? 뭐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올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공부도 새롭게 시작했는데 나름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지낸 것 같은데 1년을 값지게 잘 살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은 스스로의 속도대로 계속해서 흐릅니다. 우리가 잠시 기다려달라고 해도 기다려주지 않고 잠깐 멈춰보라고 얘기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처럼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흘러가버린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참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흘려보냈다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의미로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문제는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참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들은 되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의미 없게 써버렸으니까 좀 다시 쓸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되돌려달라고 해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이 시간들을 잘못 썼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누군가 그 시간을 보상해 주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 쓰기에는 그 양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신중하고 분별 있게 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깨닫는 사람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빠르게 흘러버린다는 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나를 계수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세매에 모아서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간다는 사실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래서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겠습니까?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시간을 의미 있게 해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분위기로 보아하건대 연세가 적지는 않으신 분 같습니다. 25절을 읽어보시면 시므온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25절은 우리에게 시므온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인생을 산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시므온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당시에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평가는 구약과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살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일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건을 매매할 때 어떤 추를 사용해야 되는지,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들은 또 어떻게 처우해야 되는지, 심지어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 순간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무엇을 입을 때도, 누구를 만나서 어떤 물건, 사물을 이렇게 터치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끊임없이 따져보아야만 했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오늘날의 트렌드와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느슨한 정의 기준만을 요구합니다.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됩니다. 제가 미국 와서 더 깨닫고 있어요. 한국은 남의 눈치라는 기준이라도 있는데 미국은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굉장히 많은 자유를 허락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늘날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가 오늘날의 슬로건이죠. 자유와 권리가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인들의 눈에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입니다. 인생 참 피곤하게 산다라는 이야기 듣기 딱 좋습니다. 매순간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사냐라는 이야기를 듣기 딱 좋은 삶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또한 시므온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시대 분위기상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뜻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다시 한번 독립된 나라로 외세의 억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태도가 사람들마다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들을 좀 살펴보면, 성경 이외에 그때 당시 이 역사를 기록해놓은 문헌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때 당시에는 이 무력을 통해서, 이 어떤 칼과 또 이 창을 통해서, 창의 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시기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밀란과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창칼로 구원을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구원 같은 건 포기해버리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이게 현실이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층에서는 헤롯 왕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쪽이었고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세리들이 이런 편에 속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자 하면서 내 이익이나 챙기자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종교심으로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흔히 에스네파라고 하는 이 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유대 광야에 따로 모여서 분리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지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칼의 힘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로 미루어 시므온은 삶의 현장을 지키면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네파처럼 아예 독립해서 다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현실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사두개인들이나 세리들처럼 그 현실에 함몰되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방식을 보면요, 여전히 오늘날의 트렌드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비이성적인 시대가 없습니다. 신 같은 게 어디 있냐라고 비인양거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 쏟지 말고 대신 네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내라고 얘기합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자기 이익이나 잘 챙기라는 조언도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 그런 거 믿을 거면 따로 니들끼리 교회 모여서 잘 믿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직장 같은 공적 영역에는 너의 개인적인 신앙을 끌고 들어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므온처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의미가 없는 삶처럼 보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따지느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재미는 모조리 놓쳐버리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있지도 않은 신에게 기대를 걸고 시간을 쏟느라 인생에서 성공하는 법도 놓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인생의 마지막, 이 황혼의 나이에 평온함을 누리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참 재미없다라는 평가를 듣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차가운 현실의 자리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시므온을 감찰하셨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버거운데도 매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피며 율법을 지키는 시므온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셨습니다. 그런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 성령으로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품에 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품에 안아본 시므온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의 인생은 참으로 의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에서 시므온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삶을 마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오히려 불행하고 우울하다라고 토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대중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유명 연예인들이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큰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후회 속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도 듣습니다. 때로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많지 않고 빠르게 사라져가는 시간을 사용할 만한 의미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고민을 향하여 예수라고 대답을 줍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의미가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돈이나 명예, 자기 분야에서의 성공이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는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게 벌어들인 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명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못하는 성공은 잠시 잠깐의 뿌듯함은 줄 수 있을지언정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은 형성해내지 못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의미를 세어볼 때에는 그 셈법에 들지 못합니다. 그때 그 잠시 잠깐은 뿌듯하고 좋지만 나중에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는 내 삶이 의미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들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유리된 이 세상 속에서의 성공은 진정한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2021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새 지나가버린 올 한 해의 의미를 세워보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를 세워보아야 할 때도 올 겁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지? 라고 묻는 것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지? 라고 물어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드려야 할 때도 올 겁니다.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려야 되는 그 순간이 옵니다. 시므온과 같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빠름과 적음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며 마침내 그분 앞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